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민수기 21장 8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정탐꾼 사건 이후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약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족속과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 기사로 민수기 21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랏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는 멸망이란 뜻으로 진멸에 바친 것이라는 뜻을 가진 헤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르마는 40년 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곳입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또다시 불순종하고 헛된 전투를 했던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의 40년 후에 이들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시작될 정복전쟁 승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시간이 끝나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그런데 먼 길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릴 만큼 삐뚤어진 생각과 배은망덕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뱀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 사건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의 이동 경로가 소개됩니다. 이 여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길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먼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음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반복되는 떠나다라는 단어와 진을 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머물고 싶더라도 떠났고 진을 치라고 하시면 그 장소가 험할지라도 불평 없이 진을 쳤습니다. 아픔을 딛고 성숙한 이스라엘 모습을 엿보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단순히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찬양은 여호와의 전쟁기 노래입니다. 기나긴 광야 여정을 거쳐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전쟁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랏 왕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우물의 노래입니다. 길고도 척박한 광야 생활을 벗어나 이제 비옥한 모압들에 들어섬으로 약속의 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강국 경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길을 따라 북상하다가 시온이 통치하던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평화스럽게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치고자 광야까지 따라 나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점령합니다. 아모리를 물리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적 바산 왕 옥과 마주칩니다. 옥은 당시 최고의 거인족인 르바임의 마지막 왕으로
큰 체구와 센 기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거인이 이끄는 막강한 군대도 여지없이 격파했습니다. 이 정복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역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뱀 사건, 즉 장대에 세워진 뱀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사람의 죽은 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신자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격려, 소망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믿음의 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